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6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찾으셨으면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 시간에도 귀한 은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앞뒤 옆을 보고 인사 나눌 때 사랑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인사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오늘 본문과도 같은 말씀을 접하게 되면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 상식적인 말씀, 교회를 다니지 않는 세상 사람들도 이 말씀에 대해서는 수긍하게 되고 당연한 말씀이다. 그렇게 생각됩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게 돼버린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절대 기준이 사라져버리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것으로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같은 경우도 그냥 부모님께 순종해라, 부모님께 공경해라, 이 말씀, 이 말씀은 누가 아멘 하느냐면 부모님들이 아멘 합니다. 사실은 누가 아멘 해야 될까요? 자녀들이 이 말씀 앞에 아멘, 부모님께 순종하겠습니다, 공경하겠습니다. 이것을 당연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자녀들은 이 말씀에 주목하지 않고 어디에 주목합니까? 그 다음 나오는 말씀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왜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이 말씀을 안 읽으실까? 왜 이 말씀대로 안 하실까?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라 그랬는데 왜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화나게 하실까? 부모님들은 이 4절 말씀을 주목하고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나님의 말씀 따라 하려고 노력해야 되고 자녀들은 앞부분에 있는 말씀을 통해서 순종하면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데 사람들은 그게 잘 안 된단 말입니다. 부모님과 자녀와의 관계가 건강하면 건강할수록 이 말씀에 대하여 아무 꺼리낌이 없이 당연하죠. 그럼요. 내가 부모님께 더 효도하지 못하고 더 잘해드리지 못하는 것이 죄송하죠.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런데 부모님께 대하여 관계가 좋지가 않아요. 부모님에 대하여 서운한 마음이 있습니다. 원망하는 바가 있어요. 왜 다른 부모님들처럼 우리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잘해주지 않을까? 왜 나에게 잘해주지 않을까? 섭섭하고 서운한 게 많으면 이 말씀이 자꾸만 시험이 되고 부담이 되고 그럽니다. 오늘날 어른들의 권위가 실종된 시대라고 말합니다. 이게 꼭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에서 어른들이 대접받지를 못하고 존중받지를 못합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길거리에서 담배를 피다가도 어르신들이 지나가면 얼른 담뱃불을 돌리든가 숨기든가 또는 이 젊은 사람들이 말이야 여기서 담배 피냐 학생들이 담배 피면 돼 그러면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얼른 끄고 그럽니다. 근데 요즘 어르신들 길 가다가 학생들이 담배 핀다고 뭐라고 하십니까? 큰일 나죠. 괜히 말 잘못했다가 해코지 당할 수도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에 대하여 어른들이 잘못을 지적하거나 충고하거나 쉽지 않은 시대가 돼버리고 말았습니다.
특별히 오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본문 말씀을 우리는 윤리적인 말씀으로 받아들이기보다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정한 참뜻이 무엇인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후에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죄로 인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관계가 단절돼 버렸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 사이의 관계도 단절되어 버렸습니다. 부부 관계가 금이 가버린 겁니다.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기 전에는 아담이 자기 아내에 대해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다 그렇게 해놓고서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하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기만 살겠다고 하나님께서 왜 선악과를 따먹었냐 그랬더니 저 여자 때문에 하나님께서 저 만들어주신 저 하와 저 사람이 먹으라 그래서 나 먹었습니다. 난 잘못 없습니다. 책임을 떠넘기고 그런 식으로 돼버리는 거예요. 부부 사이의 관계가 깨어질 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웃과의 관계도 깨어지고 이것이 바로 죄가 이 땅에 옴으로 인해서 죄로 인해서 벌어진 일들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들, 교회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뿐만 아니라 이웃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부부와의 관계도 다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부부 여러분, 회복되어지기 싫으십니까? 예? 부부의 관계가 회복되어지시길 바랍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복음 안에서, 믿음 안에서 회복되어져야 됩니다. 같은 집에 살고 있지만 자녀들에게 대화하기가 쉽지가 않고 일주일에 얼굴 한번 보기도 쉽지가 않고 왜요? 다들 바빠서 식사 시간대도 다르고 한 지붕 남남처럼 사는 가정들이 참 많은 시대입니다. 그래서 더 관계가 소홀해지고 그러는데 이러한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 믿고 우리가 천국 가는 것으로 그게 다가 아니라 이 땅에서 영생을 맛보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이 땅에서 누리는 거예요. 어떻게? 깨어진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사랑으로 온전히 하나 되는 것을 통해서 그렇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 안에 잘못된 생각들이 고쳐져야 됩니다. 우리는 너무 쉽게 오해하며 살 때가 많습니다. 저도 이제 결혼한 지 20년 넘어가고 있는데 요즘도 자꾸만 느낍니다.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사람은 익숙하면 그냥 내 생각, 그러려니 하고서 행동하거나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당신 이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 그래도 되니까. 이런 식으로 상대방의 의견은 제대로 물어보지도 않고 그냥 결정하고 그냥 행동하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글을 좀 접하게 됐습니다. 부모에 대한 오해라는 글입니다. 우리 어머니는 엄마가 보고 싶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친구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의 몸은 절대로 아프지 않은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새벽에 일찍 일어나는 것을 좋아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특별히 좋아하시는 음식이 한 가지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얼굴이 고와지고 몸매가 날씬해지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으신 줄 알았습니다. 어머니가 언제까지나 우리 곁에 계실 줄 알았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단 하루라도 쉬는 것을 좋아하시지 않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웃는 걸 모르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딸이 시집가는 것을 마냥 기뻐만 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배가 빨리 불러와 좋은 음식 앞에서 먼저 일어나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주머니에는 늘 돈이 얼마쯤은 들어있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는 우리가 하는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시는 줄 알았습니다. 아버지 눈에는 눈물이 한 방울도 없는 줄 알았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부 오해라는 것을 내가 부모가 되어서야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런 내용입니다. 저도 이제 나이를 먹어가면서 그렇구나. 아버지에 대해서, 어머니에 대해서 제가 오해했던 것을 깨닫고 후회하고 그럴 때가 참 많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은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도 부모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 부모님을 공경해야 된다는 거 압니다. 근데 세상에서의 윤리적인, 도덕적인 가르침과 오늘 성경 말씀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그건 뭐냐면 의무감에 의해서 부모님께 순종하고 효도하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의무를 뛰어넘어서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고 부모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렇게 해야 되니까, 내가 자식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3장에 나와 있는 말씀대로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어느 시대, 어떤 상황, 어떤 형편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은 내가 여유가 있기 때문에, 내가 부모님께 받은 게 많기 때문에 그것이 아니라, 어떤 조건 때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웃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는 은혜를 맛보고 나니까 저절로 하게 되는 것. 의무감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원하는 마음, 기쁜 마음으로 그렇게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좋은 며느리 이야기하면 성경에 룻기서의 말씀이 나옵니다. 출가 외인의 아주 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모압 출신의 여자였지만 모압 땅에 온 가족, 거기서 남자를 만나서 결혼했는데 남편 죽어버렸어요. 시아버지도 죽어버렸어요. 과부만 셋만 남았는데 나오미 쫓아서 베들레헴까지 따라오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되고 어머니께서 죽는 곳에 나도 죽겠습니다. 이런 며느리가 어디에 있습니까? 그래서 좀 예수님 믿고 성경도 좀 읽어본 분들은 하나님, 룻과 같은 며느리를 주옵소서. 우리 가정에 룻과 같은 며느리가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사모하는데 며느리들은 어떻습니까? 룻이 괜히 그랬나? 나오미가 친딸처럼 며느리 룻을 사랑하고 며느리 룻이 잘 되기를 바라고, 그래서 재혼도 앞장서서 할 수 있도록 지혜를, 이렇게 방법을 알려주고, 그러니까 나오미가 잘 해주니까 룻이 잘한 거 아닌가, 그렇게 말씀을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이게 오해입니다. 룻기서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닙니다. 룻기서에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등장하지는 않지만 룻기서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헤세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받은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사람은 나오미처럼 며느리를 친딸처럼 품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깨닫고 경험한 사람은 룻처럼 자기 시어머니를 잘 모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무감이나 어떤 삶의 지혜를 가지고서 그렇게 살아간 것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1절 말씀 다시 한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아멘. 여기 1절 말씀에서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뭐냐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하신 말씀. 주 안에서 순종하라 했으니까 불신자 부모님, 믿지 않는 부모님은 순종하지 않아도 됩니까?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서 신앙을 지키려면 불신자 부모님께 때로는 불순종할 수밖에 없죠. 교회 가지 마. 예, 부모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죠. 그러면 신앙 지킬 수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할 때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랬으니까 불신자 부모님이라든가 그래서 믿지 않는 부모가 야 제사 지내야 되는데 너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되냐? 막 그러면서 말이죠. 불효자식이라고 막 그러니까 갈등하고 고민하고 그런 분들도 예전에 많았습니다. 여기에서의 말씀은 여러분 주 안에서라는 말씀은 차별을 두라는 것이 아니라 믿는 부모든지 믿지 않는 부모든지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어떤 부모님은 맨날 술 먹고 와서 집에서 아내도 패고 자식도 패고 남편 노릇은 하나도 안 하면서 노름하러 다니고 그런 아버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가정에서 자라난 자녀 순종할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께 공경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은 뭐냐면 좋은 부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존경할 만한 부모이기 때문이 아니라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선한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는 것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으려고 좋은 소리 들으려고 그래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하게 살아서 천국 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나라의 상급 보화 그거 받으려고 저축하듯이 그렇게 사는 것이 아니라 은혜에 감격해서 받은 사랑에 감격해서 가는 거예요. 좋은 그리스도인이 되려고 노력하면 결국에 제풀에 지쳐버립니다. 흉내낼 수는 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은 의무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은혜가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쳐서 저절로 그렇게 살아갈 때 힘들지가 않아요. 믿음 생활하는 것이 힘들다고 느껴지신다면 혹시 내가 의무감 때문에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돌아보셔야 됩니다. 설교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본문 말씀이 아멘으로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건강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말씀이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뭔가 관계에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기도 생활, 말씀의 생활화, 11조 생활, 이런 것들, 이러한 것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부담으로 다가온다면 내 신앙에 빨간불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앙생활, 아니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날마다의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 안에서 신바람 나는 기쁨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의무감이 아닙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턱걸이 하듯이 힘겹게 살아가시면 안 됩니다. 특히나 믿음이 좀 좋지 않은 사람이 당신 그러고도 집사라고 할 수 있어? 그러면 돼 집사가? 아니 장로가 그러면 돼? 권사가 그러면 돼? 그러면서 시비 거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굉장히 기분 나쁘죠. 저도 어렸을 때 그런 거 여러 번 경험했거든요. 제가 어렸을 때 제일 듣기 싫었던 말이 뭐냐면 목사들이 왜 그래? 그거예요. 야, 목사들이 그러면 되냐? 그러면 더 화가 나더라고요. 내가 뭐 목사들이 되고 싶어서 이렇게 목사들로 태어난 줄 아나? 그러면서 말이죠. 저도 힘들지만 참고 뭐 봉사도 하고 뭐 이렇게 하면 사람들이 칭찬해 줄까요? 아니요. 어렸을 때 목사들이 당연하지 뭐. 그게 아주 기분 나쁜 말이었거든요. 목사들은 뭐 이게 힘들지 않은 줄 아나. 근데 나중에 지나고 나니까 내 안에 상처가 있고 내 안에 뭔가 좀 병든 그러한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가시로 작용하고 그것이 다 시험거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런 상처들이 치유되고 그렇게 되니까 사람들은 똑같아요. 사람들은 달라지지 않아요. 그런데 내가 변하니까 상처를 덜 받더라고요. 안 받는 건 아니에요. 지금도 가끔 상처받을 때가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편목사 마음이 여린 남자입니다. 예? 우리 목사님은 상처 안 받겠거니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강해 보이지만 마음이 여린 사람들이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주변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말 해도 되겠지, 이래도 되겠지. 근데 그것이 상처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우리가 늘 조심해야 되는데 오늘 여기 1절 말씀에서도 존경받을 만한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님을 존경하고 부모님께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 때문이 아니라 따라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때문에. 아멘. 주님 때문에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 때문에 골로새서 3장에도 보면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니라. 아멘. 여기서도 같은 말씀이 나오죠. 주 안에서 주님 때문에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가 되라. 구약성경 잠언 6장 20절 21절 말씀에도요. 내 아들아 내 아비의 명령을 지키며 내 어미의 법을 떠나지 말고 그것을 항상 내 마음에 새기며 내 목에 매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부모님께 효도하고 순종하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명령입니다.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아주 그 당시에는 무서웠죠. 돌로 쳐 죽여라 하는 말씀이 두 가지 크게 나오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뭐냐면 육신의 부모에게 잘못할 때. 내버려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러니까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관한 말씀입니다. 5계명부터 마지막 계명은 이웃과의 관계에 관한 계명의 말씀이 나오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입니다. 첫 단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사회에서 성공하고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잘 나간다 할지라도 가정에서 부모와의 바른 관계를 맺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꽝이라는 것입니다. 가정이 건강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건강한 가정의 시작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입니다. 가정의 달 5월이니까 가족들끼리 외식을 하거나 가족들끼리 모임을 갖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때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예를 들면 온 가족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할 때 메뉴를 어떻게 정하십니까? 혹시라도 아이들 위한답시고서 손주들, 애들 좋아하는 음식이 뭔가 애들 입맛에 맞춰서 외식하시면 안 됩니다. 자식들 망치는 겁니다.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을 귀하게 여기고 부모님을 먼저 대접하는 모습을 자녀들에게 가르치셔야 됩니다. 가정의 질서가 깨어지는 것은 우리가 잘못하기 때문입니다. 자녀들을 위한답시고서 자녀들을 망치는 것입니다. 가정의 가장 큰 어른이 누구인지, 그냥 집안에 애 하나나 둘 있으니까 요즘은 말이죠, 그 하나 둘 때문에 온 어른들이 쩔쩔매고 애들한테 끌려다니고 그러는데 그거 잘못된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건강한 가정은 질서가 있는 가정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운 질서는 무엇입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애들 귀하지만 그 귀한 아이들을 바르게 키우기 위해서는 먼저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을 존중히 여기고 부모님께서 좋아하시는 음식, 부모님을 배려하면서 가족들이 모임을 갖고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 말씀은 현재 명령법으로 쓰여져 있습니다. 어버이날만 1년에 하루만 부모님께 효도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건 현재 명령법, 즉 지속적으로 날마다 이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2절 말씀에 보니까 중요하게 표현되고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했습니다. 물론 지금은 좀 시대가 바뀌어서 세상이 바뀌어가지고서 오히려 이 말씀을 통해서 남자인 제가 위로받고 힘을 얻게 됩니다. 무슨 뜻이냐? 예전에는 북의 중심 사회였습니다. 헬라 시대 때도 그렇고 유대 사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였다, 오병이의 기적 때도 마찬가지였죠. 몇 명이 먹었느냐? 그때 사람 숫자 셀 때 노인 빼고 어린애 빼고 여자 빼고 장정들, 전쟁에서 싸울 수 있는 그런 남자들만 숫자를 셌단 말입니다. 그것이 사회 전반적으로 그냥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버렸습니까? 여성들이 이 존재감이 없어져 버린 겁니다. 남성 중심의 사회가 되다 보니까요. 여기서 분명히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그랬습니다. 집안에 뭐라 그럴까요? 그리스 그쪽 2000년 전 헬라 고시대에서는 어떤 식이었냐면 애를 낳아도 아버지가 그 아이를 자기 무릎에 앉혀야 자식으로 대우받고 그 집에서 자랄 수가 있었어요. 애가 태어났는데 아버지가 이건 내 자식 아니야, 그리고서 무릎에 앉히지 않으면 그냥 버려졌단 말입니다. 얼마나 무시무시한 사회입니까? 그러다 보니까 어머니의 말은 무시되기 일쑤입니다. 어머니가 원하는 것은 관심도 없어요. 그저 아버지가 뭘 원하느냐, 아버지의 말, 거기에만 그냥 다 끌려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아버지뿐만 아니라 어머니를 공경하라 말씀했습니다. 남성 중심의 그 시대에서는 파격적인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날에는 어떻게 됐습니까? 남자와 여자와의 관계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물론 여성분들 입장에서는 아직도 부족하다 그러지만 나이를 먹어갈수록 가만 보니까 여자분들의 목소리는 커지고 남자들의 목소리는 작아집니다. 그리고 여행을 가도
남자 두고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아내는 나중에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다 싶어서 열심히 좀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하고 나중에 나이 먹어서 아내가 어디 갈 때 저를 떼놓고 가지 않도록 지금도 점수를 따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여러분, 아무리 시대가 바뀌고 세상이 바뀌어도 아버지와 어머니를 차별하면 안 됩니다. 아버지에게 하듯 어머니에게도 해야 됩니다. 어머니에게 하듯 아버지에게 해야 됩니다. 차별을 두어서는 안 됩니다. 아버지가 아무리 술거래였고 아무리 뭘 잘못했다 할지라도 차별을 두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했으니까가 아니라 주님 때문에 주 안에서 우리는 부모님께 순종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공경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변한다 할지라도, 세상의 가치관이 아무리 뒤집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한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부모님을 공경한다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는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셔야 됩니다. 소중하게, 귀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부모님은 나이가 드실수록 귀력도 쇠해지시고, 또 예전에는 전문가적인 수준으로 했더라도 나이가 들면 지식의 평준화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나이 드시면 조금 전에 가르쳐 드렸는데도 또 잊어먹습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래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께도 제가 이렇게 스마트폰 사용법이라든가 이런 거 알려드려도 또 잊어먹으시고 또 잊어먹으시고 그러십니다. 그때 자녀들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번에 알려드렸잖아요. 또 까먹으셨어요. 아이고 또 그러셨어요. 절대로 그러면 안 됩니다. 예전에 제가 유튜브에서 그런 영상 하나 봤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예요. 아버지 저번에 알려드렸잖아요. 근데 또 까먹으셨어요. 또 물어보셔요. 아까 물어보셨잖아요. 그러는데 그 아버지가 조용히 방에 들어갔다가 일기책인가 이런 걸 딱 가져와서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자기가 어렸을 때, 아주 어렸을 때, 어린아이들이 말 배울 때 어떻게 해요? 엄마 이게 뭐야? 엄마 이게 뭐야? 그때 자녀들한테 어떻게 합니까? 그것도 모르냐? 내가 아까 알려줬잖아. 또 잊어먹었어? 그러는 부모 없죠. 이거는 책상이야. 이거는 꽃이야. 이건 뭐야? 자녀가 물어볼 때마다 귀찮지만 친절하게 그걸 가르쳐 줍니다. 자녀들은 그것을 통해서 말도 배우고 세상을 배웁니다. 우리가 그렇게 자라났던 거예요. 부모님이 나이가 드시면서 점점 잘 까먹고 잘 잊어먹고 가르쳐 드렸는데도 쉽게 잊어먹는다 할지라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습니다. 어렸을 때 부모님을 통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짜증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부모님을 존중히 여기고 귀하게 생각하면서 부모님을 알려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부모님께 순종한다는 것은 여러분 잘 듣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부모님의 말씀을 잘 들어드리자. 아멘. 여러분 부모님과 자주 대화하세요. 멀리 사신다면 전화 자주 드리세요. 저도 이제 80 넘으신 부모님들 유성에 사시고 계시는데 요즘 자꾸만 느껴지는 게 뭐냐면 전에는 하루에 한 번씩은 전화를 드리려고 노력했는데 요즘은 하루에 2번은 해야 제가 안심이 돼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제와 오늘이 건강이 다르셨는데 이제는 오전과 오후가 틀리셔요. 오전에는 건강하셨는데 오후에는 아프시다고요. 그게 부모님입니다. 더 자주 전화드려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여러분 부모님과 대화를 많이 나누셔야 됩니다. 그리고 많이 들으셔야 돼요. 부모님의 말씀이
아이고 쓸데없는 얘기 또 하신다.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잘 경청하는 자녀가 부모님께 순종하는 자녀인 것입니다. 또 부모님께 감사를 표현하는 자가 되셔야 됩니다. 아시겠거니라고 하시면 안 됩니다. 사랑은 동사입니다. 한번 따라해 주세요. 사랑은 동사다. 예? 사랑은 표현해야 됩니다. 부모님께 대해서도 그렇고 부부 사이에도 그렇고 내 자녀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연하게 생각하고 대수롭지 않게 넘어가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병이 되고 문제가 되고 그럽니다. 우리의 마음을 표현해야 됩니다. 사랑한다면 더 늦기 전에 영원히 부모님이 우리 곁에 계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 곁에 계실 때 더 자주 찾아뵙고 더 자주 효도를 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3절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해서는 안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같이 함께 읽어봅니다.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아멘. 이 말씀대로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성경에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지금은 100세 시대라 그럽니다. 100세 살려면, 장수하려면 우리가 이 말씀대로 부모님께 효도해야 된다.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효자가 꼭 장수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부모님께 순종하고 부모님을 공경하고 믿음 생활도 잘 하지만 잘 되지 않는 사람들 있습니까? 없습니까? 목사님, 제가 그래요. 그런 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 이 말씀이 잘못된 걸까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는 무엇이겠습니까? 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기준에서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우린 자꾸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세상 기준을 가지고 판단할 때가 많습니다. 여기서 잘 된다는 것은 헬라어 유호도스라는 단어인데 좋은 길을 걷게 된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이 잘 되는 걸까요? 대기업에서 승진이 빨리 되면 명퇴도 빨리 하게 됩니다. 남들보다 앞서가는 거 좋은 것 같죠? 그런데 결국 그것이 뭡니까? 헛되고 헛되다 허무감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잘 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형통의 삶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성공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장수해야 봐야 몇 살입니까? 우리가 오래 살아봐야 이 땅에서 앞으로 살 날이 몇 년이겠습니까? 그것이 장수라고 여기서 말씀하는 의미가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영생 복락을 누리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안에서 말씀대로 살아가다가 천국에 들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복 받으려고 부모님께 순종하고 성경 말씀대로 지키며 살아간다면 그것이 바로 의무감에 의한 삶입니다. 이렇게 했는데 왜 복을 안 주실까? 시험 들기도 합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조건 따지면서 하다 보면 사람은 외식하는 바리새인처럼 될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꿈꾸고 소망하고 바라봐야 될 것은 예수님을 닮는 삶입니다.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효자셨습니다.
누가복음 2장에 보면 예수께서 한 가지로 내려가사 나사렛에 이르러 순종하여 받드시더라 말씀했습니다. 육신의 부모에게 순종하셨다는 것입니다. 받드시더라.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경배하는 그런 의미로도 쓰여지는 단어였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왜 그런 모습을 보이셨습니까? 우리에게 본을 보여 주신 것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꼭 기억하며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정을 세우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온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살아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셨을 때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기쁘시게 해드리면서 하나님과 함께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이것을 회복시키고자 하셨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이것이 마땅하니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것이 자연 질서다. 우리가 이것을 회복하고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세상이 갈수록 타락해져 가고 이 당연한 말씀마저 사람들이 부정하고 사람들이 이것을 갖다 자기들 멋대로 재해석하고 그냥 형편이 이러니까 사정이 이러니까 그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인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